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또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기를 문답 25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직을 행하시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며,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첫 번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셨다. 또 화목해 하신다. 셋째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이 시대마다 달라지는 이 많은 이 문화는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이 대두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좋았는데 어떤 때는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는. 근데 우리가 이 문화의 포로로서, 뭐 존 스튜어트가 말했지만, 우리가 각 시대의 그 문화의 포로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교리를 확실하게 배운다는 것은 이런 문화적 포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뭐 다른 경제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만 가지 이 변화에 응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문제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원칙은 적지만 방식은 다양하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특히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변화무쌍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사장직, 예수님의 유일하신 이 대제사장직,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8장 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분이 이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실 참 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준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제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죠. 선지자직도 왕의 직분도,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의 직분을 행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그래도 부합한 최고였던 그 왕직을 수행했던 다윗조차도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왕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실 참 선지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하죠.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많은 그 제사장들도 유일하신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요한 1서 2장에서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좀 군더더기 빼고 뭐 좀 하면은 좀 빨리 끝낼 수 있겠네요. 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화목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Once for all.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영어는 우리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once for all,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런 의미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이 희생 제물로서의 완벽한 모든 것을 이루어 버리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구속 사역의 마침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내세우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사이비들과 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완전한 구속 사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단번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이 제물 되심에 대해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제사장의 일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돌발 질문인데, 제사장의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교리를 통해서 고백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구원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부정적 의미로는 제한된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 아, 제한된 구속.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뭐 제한받는 거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모든 걸 초월해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대상은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가 제한받는다 아니에요. 더 능력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받는 그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들만 믿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누군가는 구원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범사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었던 인간을 다시 화해시키는 것, 분리된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구약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내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 그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조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2분 지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로마서 5장의 말씀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굳게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로마서 5장 6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제 더 나아가서 10절 보면요,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죠.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원수되었다. 죄인의 그 죄인됨을 가장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됨.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 이게 화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기뻐합니다. 근데 이 원수 됐을 때 이 바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요. 이제 예수의 희생 제물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제물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확증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끊임없이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 그래서 온 족속, 모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종, 언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보편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보편 구원론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빠져가지고 얘기를 다 하지 못할까봐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7장을 통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신 분.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심판받을 것을 알아요.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적용하는 거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하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 읽을 때나 나의 의로 구원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해요.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죄 짓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뭐를 한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여러분의 현재의 죄까지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걸 그러면 어디서 보여줍니까?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다른 사이비 모든 교리가 구별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왜 예를 들면 칼빈이나 루터가 예를 들면 캐톨릭 교리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캐톨릭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공로가 있어야 돼요. 공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칭의. 자, 우리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예요. 믿음, 칭의,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행위예요. 단어는 똑같지만 누가 의로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 제사장직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구속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교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